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들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영으로 가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인가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이 영으로 가서 본 셋째 하늘. 이제 5장은 요한이 영으로 가서 본 셋째 하늘 두 번째 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 역동적인 모습이 이제 5장입니다. 오늘은 우선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 셋째 하늘의 모습을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는요 좀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돼요. 그죠? 비행기 이륙할 때도 그죠? 힘들잖아요. 착륙할 때도 비가 멍멍하죠. 이건 이륙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들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것들을 같이 보여야 되는 오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오늘 말씀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요. 하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요. 하늘이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나라에서는 뭐죠? 부천이라고 하죠. 이 9개. 그죠? 유대인들이 7개 하늘이 있다고 그래요.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늘 수가 많은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3개의 하늘입니다. 근데 원래 하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원래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늘 합니다. 하늘.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히브리 말로는요. 이것을 샤메. 근데 이게 이제 복수가 되면요. 하늘 들이대면은 샤, 임. 이건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 말로는요. 이건 우라, 노스. 우라, 노이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요. 하늘들인지 하늘인지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걸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하늘.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천이라고 한 하늘 천자가요. 샤메가 아니라 샤마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칠판 전체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다가 샤마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샤마임. 그리고 여기다가 또 땅도 창조하셨어요. 샤마임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쌍수입니다. 2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발 사러 갈 때 뭐 달라고 합니까? 슈즈 달라고 그래요. 그죠? 발이 둘이니까 항상 그 2개가 있어야 돼요. 가위를 뭐라고 합니까? 시저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가위 날 하나만 가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반드시 2개가 있어야 용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천지를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이 2개를 창조하셨어요. 많은 사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가 있고 이게 첫째 하늘이고 안 보이지만 우주선을 타고 가는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헤븐이 있다. 이건 우리가 보는 하늘. 이거는 안 보이지만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이건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주석책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 단수하고 하늘을 복수하고. 아, 그걸 영어로는 heavens. 네, heaven하고 heavens라고 하는데, 근데 영어 성경 어느 정도 heavens라는 말도 있고 heaven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전혀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대체 이게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안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하늘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들에 와 계신 우리 여기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청 높여서 울부짖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왜 소리 지릅니까? 그분 들으시라고. 근데 그분은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조근조근 말해도요 다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 JR이라고 그러죠. 33장 3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부르짖으라 우리말 번역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부르짖으라는 말이 없어요. 너 나한테 좀 말 좀 해봐. 나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 그런 뜻이에요. 원래 정확히 말하면. 나한테. 왜 다른 데 가서 그거 수소문해서 뭘 좀 알아보려고 그래?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기색이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시위대에다가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까? 뭐 요즘 같으면 신문도 보고 뭐도 밖에 인터넷도 뭐 SNS도 보고 그러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세요. 너는 내게 좀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 시원히 알려줄게. 그러고서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갈대아 바벨론은 지금 무기를 만들고 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회초리 삼아서 이거를 다 포로를 놓고 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한 말씀이 너는 내게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요 부르짖을 말도 있긴 있어요. 우리도 cry out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 말로 짜크라고 합니다. 짜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부르짖으란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힘세게 기도하면 속이 후련해. 그건 내 속이 후련하는 거지. 하나님 속이 후련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건 내가. 바로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늘들의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세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을 수는 있고 느낄 수는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그 아버지께 너희는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때 아버지의 그 뜻이 여기에서 천지창조 전에 여기 하늘에서 이룬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참 듣고 싶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모든 것은 그분이 알아서 해드릴 텐데 왜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때 그 명령문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것은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에는 두 가지 명령법이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명령하면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be silent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시오. be silent.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동사의 원형을 안 씁니다. 그럼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할 때는요 were silent, you were silent. were silent 하면 잠깐 그런 거예요. 잠깐 were silent. 전화 좀 받고 그런 뜻이에요. 잠깐만. 근데요 수업 시간에 딱 강의에 들어와서
are silent, 현재형으로 써보세요. are silent라고 하면요. 절대로 떠들어서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신약 성경은 거기에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죠? 회개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그죠? 기도하라는 명령도 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는 명령은요 과거형 명령입니다. 한 번만 하고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려고 그래, 그죠? 왜? 그 원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계속 왔다 갔다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회개라는 뜻을 좀 다른 개념이죠. 내가 뭐 내 죄를 자백하는 거, 그런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혼돈돼서 그래요. 우리 자백은 매번 해요. 우리 죄를 계속 털어놔야 돼요. 그거는 계속해서. 성경은 그걸 자백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건 메타노에오라는 것은요 방향을 180도. 노에오라는 건 생각을 확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을 돌려. 이것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은요 꼭 과거형 명령입니다. 한 번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은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분이 중단시킬 때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현재형 명령으로 너희는 이렇게 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갖다가 예배 끝날 때 그럼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형식적으로는 암송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무슨 그렇게 말아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 이렇게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만 기도하면 그분이 알아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해주실 텐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지 안 하고 내 뜻만 가지고 자꾸만 하냐는 거예요. 어린애가 자꾸만 가지고 면도칼 달라고 장난 좀 하게 좀 쓸 게 있다고 그러면 면도칼 줄 부모가 있습니까? 나중에 커서 면도한다고 할 때는 마음껏 주겠죠.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할 때 그건 너무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원칙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원칙은요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것 3가지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거 3가지가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근데 그 일용할 양식도 원래는요 한 덩어리 떡입니다. 우리에게 한 덩어리 떡을 먹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한 덩어리 떡을 같이 먹게 해주세요. 같이 먹으면 같은 생각이 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우리는 그걸 양식이라고 번역하니까 푸드라고 번역해요. 푸드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요. 두 번째 뭡니까? 이게 내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시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화목하겠습니다. 그게요.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우리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생각나면은요 먼저 화목해야 되겠다는 생각. 3번째 뭘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만약에 빠졌으면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그냥 넉넉히 살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내가 좀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돼. 우리는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는 영적으로요. 우리의 에니미가 있어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원수가 없어요. 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에 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탄, 마귀 또는 그들이 부리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에 빠졌으면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의식합니다. 악한 세력이 저 친구가 왜 나한테 이럴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금방. 그걸 못 깨달으면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그래? 괘씸하게? 아니요.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게 세력이 있어서 그 조종을 당해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아시면요 나한테 해코지 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용만 당해 약한 영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그거 기도한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때 대개라는 것은요, 대충이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그 접속사예요. 호티라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for는 because. 우리가 이렇게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나라, 능력과 권세, 그 모든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명예로 우리를 그 기도가 보장이 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하늘과 하늘들이 구분이 안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뭘 또 이루라고 하실까? 근데 전혀 공간적으로 다른 장소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서 기도하되 여기서 계획 세우신 것, 창세전에 계획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분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이 참 쉬워져요. 그래서 이 하늘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늘들이라고 그럴까? 한번 우리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냥 하늘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늘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운행을 하세요. 천사도 부리시고 악한 존재가 있으면 그들도 대적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는 하늘만 갖고서는 역사하시기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곳에는요, 보이는 하늘이 있지만 보이는 하늘은 어디까지일까요? 이거 스페이스도 보이는 하늘이에요. 다 보인다면 이거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면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한번 우주선 타고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는요. 그러나 안 보이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왜요? 안 보이는 산소가 있어서. 그죠? 안 보인다고,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둘째 하늘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천사,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 문서 잡은 자. 나중에는 공중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때 7대 마지막 대접에 쏟아질 때 공중인 마귀를 다 청산해 그들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공중으로 주님이 내려오셔서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다시 둘째 하늘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둘째 하늘, 공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하늘들이 있고, 하늘은 보이는 하늘, 비시블 하늘이 있고 인비시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늘들을 가지고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하나로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도 같이 창조하셨고, 이 하늘들은요,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이거 불로 다 태워버려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람을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것이 이게 정립이 돼야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갔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늘이라면 도대체 사도 요한이 영이 몸은 단모섬에 있는데 영이 어디 갔어? 갔는데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 거기로 보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쭉 보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의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시간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축이라고 하면 약 2000년 전에 여기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몸은 여기 있었는데 이 영은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냐면요,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로 이게 여행을 갑니다.
시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 어느 장소에 갔나 봤더니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장소는 여기 공중이에요. 공중.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 일곱 촛대를 볼 수 있어요. 일곱 촛대,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 한가운데에 인자가 거기에 딱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인자가 딱 만난 장면이 거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시간 여행을 해와서 가긴 갔는데 거기서 보이는 장면이 바로 교회와 주님이 하나가 된 것. 지금 주님은요 공중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바로 이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는 바로 주님은 여기 하늘에 계신데 바로 주의 날에 주부는 공중으로 내려오시고요.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올라가고 그죠? 살아있던 성도들도 올라가고 공중에서 혼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 일곱 개의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날 공중에서밖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몸은 밤모섬에 있었지만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내 몸은 방바닥에 침대에 있지만 내 영혼은 빠져나가서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누구 만날 수도 있고 그것처럼 사도의 영은 주의 날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공간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공중에서 그걸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일을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네가 본 것이 뭘까요? 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때 지금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2015년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일이라면 여기에 우리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 오늘도 봤을 거예요. 이 순간 여기 지금 미국에서 김혜석 권사님이 딱 여기 와 계시고 또 박연선 권사님도 여기 와 계시고 다 여기 사당동 여기 모여 있네. 사도 요한 이것도 다 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일부러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요한계시록엔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본 것,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요. 교회에 대해서 본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서 7개의 교회들이 이렇게 돼서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 보고 너희 지금 공중에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겁니다. 이 하늘 여기는 뭐죠?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에서 우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아까 공중도 하늘들 공중 kind of heaven입니까? 공중은 정확히 말하면 그 하늘 둘째 하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요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이 자리에는 천사도 분명히 와 있어요. 여기에. 또 악한 영도 분명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왜 천사가 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요 천사가 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천사가 여기 전혀 없다. 우리 절망입니다. 분명히 천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못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못 봐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요 손바닥 안팎과 똑같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여기를 못 봐요. 여기서는 못 보고 그러나 같이 있어요. 그것처럼 첫째 하늘. 그래서 성경이 항상 하늘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천국이라는 것도요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천국을 한 번도 단수의 하늘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거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 하늘은요. 예수님밖에는 올라가신 적이 없단 말이죠.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3절 거기에 프린트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는요. 인간으로서는 거기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의 몸으로 거기에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볼까요?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여기서 성경에서는 한 군데만 딱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성경에서 이 셋째 하늘에 가서 이끌려간 사람은 딱 두 사람 나와요. 그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두 사람만 셋째 하늘까지 가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을 그냥 바라본 사람은 있어요. 누가 바라봤죠? 스데반. 하늘들이 열리고 셋째 하늘을 딱 거기 예수님 서신 것을 바라봤어요. 바라본 경우는 있지만 직접 가서 거기서 모든 것을 살펴보게 한 그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래서 셋째 하늘에 우주 바깥에 떠나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주 안에 절대로 지금 안 계세요. 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데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주님과 오늘도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여기 안 계신데. 근데 주님은 그렇죠? 셋째 하늘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거기 가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정말 하늘 보좌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그분이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구나. 이것을 확실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요.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이분이 왜 오셨냐면 주님이 가셔서 보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걸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통과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더 선명해. 아주 거의 막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하늘들을 관통해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늘과 하늘들 이것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열왕기 하인가요? 그 보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장면이 나오죠, 그죠? 엘리야가 그 하늘은 어딜까요? 샤멜일까요? 셔마임일까요? 엘리야가 승천한 거. 그러니까 샤멜은 단수, 이거는 복수예요, 쌍수예요. 요거는 여기 있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승천은 샤멜가 아니라 샤마임입니다. 샤멜은요 누구만 예수님만이 지금 거기 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의 재림신앙이 별로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나 죽으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만날 텐데 그런단 말이야. 우리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안 그래. 예수님은 아니야. 거기는 나밖에는 올라갈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거야. 그 기다리고 있어. 그럼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줄게. 그죠? 살아있을 때는 또 뒤따라서 올려줄게. 공중에서 같이 만나자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들을 구분 안 하면요. 그냥 죽어서 천국까지. 천국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죽으면 갈 텐데 만날 텐데 재림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요. 그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러나 성경은요. 전체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그것도 마지막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은 그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 성경 끝나버려요. 더 이상 성경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은 왜 하늘에 우리를 자꾸만 안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실 모든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 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소각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면요, 그러면 이 하늘들 천지는 다 치워버리세요. 왜냐하면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극을 할 때, 그죠? 일막이 있어. 그러면 거기 다 소품들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죠? 다 소품들이 준비. 그걸 가지고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일막을 다 공연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일막이 끝나면 자 커튼 가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2막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품들 다 치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그거예요. 소품 치우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을 치워버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나오면서 새 예루살렘을 그걸 내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2막입니다. 우리는 첫째 1막은요,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보존해서 끝까지 써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거는 어느 기간 동안에 필요해서 잠시 놓아주신 것이고 더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막에 가서 더 새로운 세계, 생명수, 생명나무, 그런 것들로 다시 꾸미실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1막 하면서 그걸 아깝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2막이 진행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이 실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 천지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천지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은혜, 선물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종 되는 거는 선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는요, 그건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독생자시셨다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아들 되는 길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터진, 그걸 성경으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독생자이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실 때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개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은요, 그분이 우리가 노력 안 했는데도 맏아들 되신 것.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 아들로 만들어주신 것. 이것은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 죄 없애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건 피 흘리는 제물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을 피 흘려서 속죄해서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한번 세워지면 잠깐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궁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창세전의 뜻만 알아버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세우신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내는다면 어떻게 쓰실래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세계가 평화가 오는 것일까?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요, 바로 창세전에 계획된 것만 알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뜻은 알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하나님이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 뜻은 자꾸 바뀌니까. 그럼 하나님 뜻은 안 바뀌신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독생자에서 죽이시고 그분을 부활하실 때 맏아들 되게 하셨다는 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부활하실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거예요. 부활절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거는 우리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는 거래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게 있어요. 그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 찬송합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 낳으셨다는 거야. 내가 거듭 났다는 거야. 아니요. 그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메시아가 바로 독생자로 죽고 맏아들로 낳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독생자는 낳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맏아들은 태어나셔야 돼. 언제요? 부활하시는 날. 그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날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부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맏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나도 합법적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네. 그게 성경에서 은혜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율법 지켜보려고, 그죠? 죄 안 잡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둥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맏아들로 되는 순간, 부활하신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합법적인 날이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러 가실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 내가 지금 한 알의 밀알 내가지고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밀알 하나 독생자 하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서 맏아들로 나오겠다는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정에게 힘없이 창에 찔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난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되게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가는 그 일은 창세기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 몸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악, 이건 죽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반드시 한 분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인데 그것이 부활절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거기에 영으로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영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더니 오늘은 4장 2절에서는 영으로 여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딱 가 있었는데 거기서 본 게 있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보이는 게 하늘 보좌. 이게 단수입니다. 하늘들의 보좌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셋째 안에 올라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동영상 4편이 기록된 거예요. 첫째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영으로 주의 날에 가서 쫙 촬영한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요. 이 영으로 셋째 하늘을 올라가서 쫙 본 것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가면요. 영으로 광야라는 것은요. 이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으로 높은 산으로 이때는요.
천지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때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는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본 거, 그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가 다 여기를 다 성령으로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오해해요. 다 성령 너무나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셔. 그럼 내 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와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영이 살아났을 때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활동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서. 여기서는 사도 요한은요. 지금 사도 요한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가 사도 요한의 몸은 만모섬에 있는데 영을 데리고 주의 날에 공중에 갔다가 또 주의 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성령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놓고 보면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중에 예배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다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이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라고 그래서 계시. 바로 이 커튼 열어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공중에 가서 딱 보게 하시고 셋째 하늘에 가서 딱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 가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 없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냥 본 것만 기록하라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연구해서 선지서들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호세아서 다 연구해서 그가 환상 본 거를 종합해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요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레벨레이션이 뭡니까? 베일을 뜯어냈다는 거야. 휘장을 베일을 쫙 뜯어내서 보라는 겁니다. 보는데 무슨 연구할 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참 해석이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연구해야 되고 누구 주석책을 봐야 되고 그거는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계시라는 그냥 보여주신 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성령이 감동받아서 그걸 어떻게 깨달아 볼까 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서 어디 가서 뭐 봤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돼 있어요. 촛대는 교회다. 별, 천사다. 떨어진 별, 이거는 타락한 천사다. 떨어진 큰 별, 이건 마귀다. 이건 다 요한계시록 내에서 설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니엘서나 뭐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스가랴서 안 봐도 되지만 안 봐도 충분히 이건 다 알 수 있고요. 이걸 보면서 오히려 다른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를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그것뿐이지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없어도 다 이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여주신 거니까 보라고 한 거니까. 사진 한 장에서 사진을 쭉 돌려가면 제가 만약 나눠드린다고 해보세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떤 그림, 어떤 누가 그린 그림이야. 이게 뭐 피카소가 그림 같이 추상화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참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진 찍어서 그냥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여기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이 무지개 보면 생각나신 게 있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에 무지개가 나타났었어. 그죠? 바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일까요? 앞으로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불못이라고 그러죠. 불못은 뭘까요? 이 못이에요. 연못인데 불로 된 거예요. 거기가 빠지면 그냥 거기에 그냥 불 속에 파묻히는 거란 말이죠.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와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세례라는 것은 원래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물속에 잠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디 잠겨요? 성령에 잠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에 잠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에 안 잠기는, 성령에 안 잠긴 사람은 나중에 어디 잠기게 돼요? 다 불못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기는 것은 세례는 세 가지입니다. 물에 잠기든지 성령에 잠기든지 불에 잠기든지. 근데 지금은 물에 잠기는 거 끝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끝났으니까. 우리는 두 개만 남았습니다. 성령에 잠기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싫으시면 불에 잠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내가 성령에 잠길까 불에 잠길까 두 개만 선택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지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요한계시록 다시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는 불심판이 예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많은 분들 그래요. 성령에 불 받았다 그럽니다. 그거는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도 세례 베푸시는 분이고 불로도 세례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잠기게 하시고 불로 잠기게 하시는데 그 설명이 있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려고 잠기는 거고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알곡, 성령에 잠긴 분들은 다 알곡이에요. 하나님 곡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불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 가장 또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4장 4절입니다. 한번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이 장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24 장로. 대개는 뭐라고 하죠? 신약 구약의 12지파 대장 12지파의 장, 신약의 12사도. 이것이 24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옆에서 그 예배 그 제사장으로서 일한다는 거예요. 24 장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만 생각해서 힘듭니다. 하늘에 사람이 올라간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죠? 지금 무덤에 있단 말이야. 죽으면 우리는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든지 여기 이 하늘들과 땅 어딘가에 있는 것이 벗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24 장로는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중에서 24 장로. 그래서 지금 면류관 다 쓰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질 때가 나와요. 면류관 내려놓을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먼저 볼까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서 던질 것이다. 이게 다 미래형입니다. 지금은요 하늘 보좌에서는요 우리 대신에 그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24 장로들이 드리고 있어. 근데 그 면류관을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면류관을 주께 드리리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가지고 그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써야 돼요. 면류관을. 그건 보통 그러죠. 군인들이 장교들 훈련받아요. 다 끝난 다음에 뭐 하죠? 임관식을 합니다. 면류관 쓴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그죠? 모자를 썼다는 것은요. 지금 일하는 순간이고요. 모자를 벗어나면 그것은 이제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근데 인수인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다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면류관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 받은 면류관을 다 그분께 던진다 그러는데요. 던지시면 큰일 나요. 던지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분 앞에서 이제 맡아서 임관식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순경이 모자를 딱 쓰고 호루라기를 불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자 벗고 다 그냥 해보세요. 잘못 교통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일할 때는 그걸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그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24 장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 서서 제사장로를 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때까지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를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장로님은 다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 장로는 천사들입니다. 장로 천사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5절에 보면 거기 7 등불이 있고 7 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영은요 천사가 다 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한계시록 1장 4절, 1장 20절, 3장 1절, 5장 6절,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 다 보시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건 따로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천사들이 영입니다. 영이 천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영이라고도 하고 별이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별, 영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들은 각각 6 날개들을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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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생물천사가 나와요. 그 생물의 모습들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4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들은 뭘까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이건 힌트가 있죠? 8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은 날개가 있어요. 이것을 봐서 우리는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보호자의 바로 가장 가까이에 4 생물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사자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 복음이라고 해요. 일만 하는 마가복음 보시면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 계속 바쁘게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다윗 왕이 족보로서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는 사람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그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하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이 보좌에서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6장 2절과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면 이 스랍 천사들이 또 그룹 천사들이 날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창조하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은요.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우리말로 이거 지었다고 그래요. 지은 것과 창조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창조는요. 없는 것에서 뭐 생기는 것이 창조고요. 짓는 것은요. 이걸 변형시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가지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도 하시는 분이고 또 지으시는 분 2가지를 다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도신경은 어떻게 하죠? 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떼버리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걸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것이 이게 파괴가 되면 회복시켜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건강한 몸이 이게 병들면 하나님 또 우리를 치료해가 회복시켜 가시죠. 모든 것을. 그러나 회복시키는 만드는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 쭉 10가지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다 보실까요? 2번째 보면 보니까 오늘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셋째 하늘로 요한계시를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는 꼭 우레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반드시. 오늘도 우레소리가 막 계속 나오네, 그죠? 그게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이 들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시려고 또 우레소리까지 동원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지 천국에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 죽어 성경에는 예수 천당 불신즉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죠?
그 천당, 불교적 용어를 갖다가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같은 집에서 살았죠.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는데 낙원에 가고 문부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른쪽 강도에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천국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으리라는 말씀 안 하셨죠. 그 에녹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녹과 엘리야 이거는요 샤마임에 간 것이지 샤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거기에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앉히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영역에다가 우리를 거기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통치 영역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들에 앉히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 천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를 계속 보실 때요. 이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성도들의 찬송이 나와요. 천사들의 찬송 중에는 신기하게도 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할 때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천사는 육체를 안 가졌기 때문에 피의 공로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천사의 찬송 중에는 구원의 내용이 없는데 성도들의 찬송은 반드시 구원에 감사하는 찬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장로들 이들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들이 천사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면류관을 던지는 거, 보직을 사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은 인수인계를 해야 돼, 그죠? 100m, 400m 계주를 할 때, 그죠? 100m 뛴 사람이 다 뛰면 안 돼요. 근데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 하늘에서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은 면류관을 벗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쓰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먼저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이죠. 요한계시록 4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남은 시간 잠깐 이번 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보내죠. 교회는 다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주일 기념예배를 언제 하죠? 일요일날 새벽에 합니다. 토요일날 부활주일 기념예배 하시는 거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요 일정표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열흘간의 예수님의 아젠다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일정을 가지고 쭉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양으로 잡히셔야 됩니다. 6월절 양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반드시 준비하는 절차가 있어요. 6월절 돌아오기 전에 닷새 전에 간택을 해야 돼요. 이 양을 잡아서 6월절 양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일 동안 점검을 해요. 금이 있는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오케이 되면 이제 6월절 날 그걸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6월절 매년 했던 행사예요. 네, 그건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와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실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양으로 잡히시려면요. 6월절 닷새 전에 이분이 정말 6월절 양이야 이걸 선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죠? 베다니 마리아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날 저녁은 이제 하루가 바뀌고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되면 하루가 바뀌어요. 닷새 전이 됩니다. 그날 저녁에 딴 사람들은 잔치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에는 향기름을 가지고 기름 갖다가 쭉 바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랍니다. 저거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 하면요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그러니까 3만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확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은 나를 시체로 생각하고 발랐다는 거예요. 그 기름 발랐다는 단어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나를 이 크리스토스